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9장 한 장 전체를 들어서 지금 시각장애인 소경이었던 자가 보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코멘트,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다,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은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통의 일들인데, 이 9장, 요한복음 9장이라는 한 장 전체를 들여서 결코 짧지 않은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벌써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긴가? 앞장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9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일이 진행되는 게 뭐 때문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떴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지적을 받았구나. 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르게 봐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실로암에 갔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처음에 신문을 받고 두 번째는 부모가 또 불려갑니다. 근데 부모는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모른다고 아들에게 핑계를 대죠. 다 알면서도 그 보이는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이 자기 아들에게 모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소경되었다 눈뜬 사람이 다시금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얘기하다가 얘기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쫓겨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은 눈을 뜬 것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와, 이제 세상을 보는구나. 정말 좋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그는 더 큰 난관 앞에 부딪힙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신문을 통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 눈을 뜬 사람이 쫓겨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인간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봤죠. 이 첫 번째 바리새인과 두 번째 부모는 똑같은 부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등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 편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쫓겨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너무도 잘 아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이야기하고 듣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쪽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그저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죠. 바른 것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9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론으로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은 삶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나잖아요. 논쟁 가운데서 쫓겨나는 것처럼 이 눈뜬 사람도 쫓겨남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논쟁하셨잖아요. 이 눈뜬 사람도 논쟁을 하게 됩니다. 쫓겨나고 고난받고 이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살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탄탄대로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제일 많이 그렇게 듣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 한 사나이의 인생이처럼 좀 쫓겨남을 당하고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려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저 소소하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우리 자녀들이 하버드나 예일 탁탁 붙게 해달라고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저 대학만 들어갈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게, 좋은 직장만 들어갈 수 있게. 그게 욕심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죠,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합니다. 안 들어주면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째려보기도 잘하죠. 근데 한두 번 그 단맛을 경험하면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지만 성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사실은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죠. 그렇다면 저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부러워하거나 야, 참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다. 우러러 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러러 보진 않더라도 인정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은. 그런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구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신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그쪽 세상에 있었어요. 그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내 욕심만 찾고 내 편한 것만 찾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저 나온 곳에서 저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저쪽 하나님의 나라 좋은 동네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본다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인간들은 우리를 배신한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배신자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피곤할 줄 알았으면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같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쇽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예수 믿고 손해볼 때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참아줄 때 반대서 있는 사람이 야, 당신 인격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쳐주나요? 아니죠. 저 인간 바보 맞네. 너도 나도 속이려고 달려듭니다.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 LA에 있을 때 청년들 사역을 했었거든요. 청년들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음 편하게 하면 언제나 타고 넘어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좀 자유를 주면 좀 더 넓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목사님 주일날 회사 가서 일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죠. 그냥 마음이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로 계속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더 좋은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유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것 안에서 이제 우리 인생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기쁜데 아직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놔두면 우리끼리 편하고 좋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안에 두신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고 기쁜 일만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야 어떤 위협이 와도 이 세상에서 난 끄떡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조그만 위험 하나, 조그만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 주는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을 상해하고 금방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린 금방 아는 거죠.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나는 이 세상 안에 있는구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에서 얻은 것이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두셨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물 이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재물과 힘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배드민턴을 배웠어요.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배드민턴을 배우고 조금만 배웠더니 제가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LA 그 교회 그 근처에서는 제가 제일 잘 쳤어요. 제 마음이 하늘을 찔렀죠. 누가 와도 상관없고 그냥 한 손으로 대충 쳐줘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운동을 하는데 진짜 선수 출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무런 실력이 없다는 걸 그때 다 드러나게 되죠. 거드름을 피우던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것을 연습해야겠다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난 척 하더니 이제 고생한다 이거죠. 제가 잘 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고 그랬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드름을 피우고 여유를 부릴 것이 아니라 계속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해서 좋은 실력을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잘난 체 할 수 있는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곧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옆에서 조금만 힘들게 하면 돈 문제만 있어도 돈 때문에 벌벌벌 떠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옆에서 자존심을 살짝 건드린 말 한마디에 그냥 화를 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저 원수의 입을 막아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좀 더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잘 안 되니까 한번 크게 울고 한번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집회 가서 신나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번 불 한번 받아서 뜨거워지는 것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해결하신 분들이 많았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해결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이 왜 그랬는지를 아셨다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그것으로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이만큼 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거를 다음에는 원하기 때문에 더 큰 집회, 더 뜨거운 능력 이런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말씀으로 자라지는 못하는 거죠. 점점 신앙이 성숙하기보다는 교회 생활 이런 거에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령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 시험, 대학 다니면서 시험 보면 논술을 이렇게 보잖아요. 쭉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책을 펼치죠. 책을 펼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페이지로 그냥 사진을 찍는 거예요. 한번 그냥 탁 보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있는 그대로만 아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마디로 그 다음에는 썰을 푸는 거였습니다. 인문학이나 사회학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저는 문과가 아닌 이과라서 그게 써먹을 방법이 별로 없었지만 어떻게든 사회학이나 이런 거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사진을 딱 찍고 한 페이지를 읽고 읽는데 사진처럼 찍어서 그것을 쓸 때만 시험 볼 때만 딱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싸그리 다 잊어버리죠. 실력은 크는 게 아니라 성적만 받는 겁니다. 요즘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실력은 늘질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어라. 그래 놓고 나는 기도로, 찬양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저 답만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만 나는 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줄 때에는 그 문제의 답만을 요구하시는 않으십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될 때 진정한 기쁨과 이 문제를 풀어가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지금 눈을 뜬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시작은 본인도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눈이 떴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관심이 뭐였었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 모든 상황을, 일어나게 된 모든 상황을 그저 얘기합니다. 자기가 눈이 떴다라는 그 사실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고쳤다. 내가 지금 고침을 받았다라는 상황이 굉장히 초점이 됩니다. 그는 그 사건이 진행돼 가면서 이제 자신이 눈을 뜬 그 사실이 아니라 자신을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서 이제 선지자라고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엔 없죠.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는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쫓겨나서 정말 문제가 커져버린,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린 이 눈을 뜬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중을 나오십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너 어떻게 쫓겨났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자를 믿느냐. 왜 하필 인자일까요? Son of Man.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건가요? 요한복음은 물론이고 이 사복음서에서 인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구원을 설명할 때 등장합니다. 당연히 인자라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구약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 나오면 보면 인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질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가 심판하실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자를 믿느냐 하는 이 말 안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사람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할 자를 네가 믿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영광을 보고 있느냐? 더 재밌는 건 이 눈뜬 사람이 대답하는 얘기예요. 36절에서 뭐라 그랬죠? 3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떻게 돼요? 주여. 그냥 예수님을 높임말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 거나 아니면 지금 그때 나한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는 이 음성과 이 지금 얘기하는 음성이 비슷하니까 그분이 이분인가? 왜냐하면 이 소경은 그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음성만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주여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드라마가 없었겠지만 드라마를 만들었어도 드라마 작가를 했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 to be continued 때문에 다음 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 안에 다음 장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 목자를 따라온다 얘기하는 거죠. 이 지금 눈을 뜬 시각장애인 이 소경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음성을 압니다. 그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 앞에 주여라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인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든 것들이 확 풀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도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묻는 거죠. 네가 인자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눈을 떴어요. 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쫓겨났습니다. 이 소경은 옛날에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유대인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아무것도 그 사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소경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대답하는 거죠. 나의 관심은 이제 그 목소리의 주인공에만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내 상황,
내 형편은 어찌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목자가 누구십니까? 나는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서 교회에 나왔죠. 교회를 찾다가 힘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바른 말씀을 어떻게든지 배우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나오기도 하고, 어쩌면 잘 알고자 하는데도 잘 안 돼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알고 싶어서,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갈등 속에서 헤매다가 정말로 갈 곳이 없구나라고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어쩌면 좋은 상황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전에보다 훨씬 좋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 상황도 좋지 않잖아요. 보면 예배당이 예쁘기를 합니까? 그냥 심플하다는 거 하나밖에 없죠. 설교도 부드럽고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입니까? 목소리도 딱딱하죠. 소리는 왜 이렇게 지르는지. 그나마 이 교회에서 하나 볼 거라고는 애찬하는 것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래요. 전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도 전에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내 사업에도 도움이 받을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 삶에 있어서 위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람도 없고 누구와 교제하나, 외롭다, 힘들다, 가정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그 나쁜 상황 앞에서 이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처럼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게 나야. 내가 너 눈 뜨게 한 사람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3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37절에서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냥 쉽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미 그를 보았거니와, 이 보았거니와는 현재 완료를 쓰고 있죠. 네 지금 보고 있다. 과거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던 자였잖아요. 소경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았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가 보았다. 그 보지 못하는 자가 보았다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됐다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눈을 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침을 흙에 뱉으셔서 그 흙을 이기셨죠. 자신을 흙으로 돌아가야 할 심판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사건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그 심판을 홀로 받으시고 그 받으심을 통하여 그 소경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갔기 때문에, 씻었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연보를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서 구원이 일어난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은혜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나에게서는, 나로 인해서는 어떠한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 자기들은 눈을 떴다, 본다,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소경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보게 되는 자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 1장과 2장, 3장 마지막 중간에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내가 이만큼 지켰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얼마입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로서는 생명을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이미 이제 눈을 뜬 그에게 주님은 내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현재형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심판하러 오시는 분. 만약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참 그거 갖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놓은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행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그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더 이상 내 눈뜬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많은 것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세상을 이겨낼 용기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용기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당신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주어진 것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나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